네, 오늘 여섯 번째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0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7항입니다. 10계명의 둘째 돌파는 넷째 계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계명은 사랑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전해준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익을 위해 권위를 부여하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1, 2, 3계명, 그리고 나머지 넷째 계명부터 열 번째까지 는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난주에 얘기한 걸 우리가 봤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계명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전해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다는 하느님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부분이라고 교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모든 인간 공동체라면 뭐 어느 사회든 조직이든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익을 위해 권위를 부여하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 교리서는 이제 부모 효도하라는 그 계명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당 계신 분들은 뭐 신부님, 수녀님, 또 본당의 선배 신앙인들 그런 이제 많은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분들 어, 계시죠, 그죠? 특히 우리 사제 또 수도자들은 이제 장상에게 순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물론 사제와 수도자들은 그것을 이제 서약을 하면서까지 지켜나갑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그 사회 지도 계층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할 때 그 사회가 잘 움직여 나갈 수 있겠죠.
어떤 질서라는 게 그냥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위들을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많이 무너진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직장이나 여러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분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 사제나 수도자들도 순명을 서약하지만, 뭐 이미 했지만, 살아갈수록 순명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이 이제 부모님과 살다 보면 예전에 살았을 때를 또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그죠? 그게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명하고 존중하고 이게 쉽지 않죠. 그만큼 나를 더 죽여야 되고 낮춰야 되는 그런 희생이 또 동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215항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생명의 선물로 자녀들을 세상에 낳고 사랑과 수고로 나이와 지혜와 은총이 자랄 수 있게 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아비를 공경하고 너를 낳으실 때 겪은 어미의 고통을 잊지 마라.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덕택임을 잊지 마라. 그들의 은덕을 네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네, 집회서 말씀을 교리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도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뭔가를 받았는지를 이제 본인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어, 그 위로는 갚을 길이 없다 보니 이제 아래로 그 사랑을 또 쏟게 되는,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회와 모든 인간 공동체라면 어디나 이게 어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장에 잘 나오듯이 부모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도 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미사 때마다 기도를 드리죠. 부모님도 똑같은 감사는 아니겠지만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이제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본인도 부모가 되면 본인의 부모님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약한 점들, 뭐 단점들, 뭐 이런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게 자녀로 보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도 있다는 것. 그게 그냥 당연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22항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보아야 하고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에 그들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예.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를 교리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이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보아야 한다. 이게 많은 부모들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교리서가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죠? 이게 말로는 되는데, 글로는 되는데, 실제로 부모님들 마음 안에서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다. 이런 게 당연히 앞서겠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느님의 뜻에 본인들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느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이건 뭐 너무 다른 건데,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신자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자녀의 냉담일 것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고 미사를 참여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종교에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이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냥 성당에 가라. 내가 천주교니까 너도 천주교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겠죠, 일단.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가. 단지 주일학교에 잘 보내가지고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자녀의 신앙 교육에 첫째가는 책임자이자 교사는 부모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일 학교라는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사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스템이 생겨나면서부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물론 시대의 변화도 있겠지만 주일학교에 보내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신자 부모님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한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갔다 왔으니까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바를 다 한 거죠.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뭐 교육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은, 교육은 그 기관에 그냥 잘 출석해서 끝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죠. 교육은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고, 아마 다들 느끼실 건데, 교육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주일학교 한번 참석하고, 여름에 신학교 한번 갔다 오고, 주일 미사를 안 빠진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다 완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당에서 하듯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신앙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배어 나올 때 자녀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죠. 어릴 때는 다 따라 하던데 크니까 안 하더라. 물론 그것도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 시키니까 하는 거고,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시켜도 본인이 안 하는 부분이 물론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안 하는 거 어쩌겠냐 하고 놔두는 게 다는 아니고, 어,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한결같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한때는 신앙을 저버릴 수 있지만 그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강의 때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모니카 성녀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니카 성녀 같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 냉담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에 오랫동안 가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왔거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게 어머니께서 얼마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가를 알고 있었죠.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교회를 떠났던 세월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모니카 성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죠. 돌아올 때까지. 그런 게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뭐 이제 애가 다 커서 말 안 듣는데 어쩌겠냐 하고 그냥 놔버리면 죽을 때까지 교회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니카 성녀처럼 내 자녀가 지금은 하느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그 희망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본인도 끊임없이 신앙을 또 배우고 하느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가 알게 모르게 다 그걸 보고 영향을 겠죠, 그죠? 그 다음 2226항 보겠습니다. 부모가 하는 신앙 교육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교적 삶을 보여줌으로써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 도울 때 이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교리 교육은 다른 형태의 신앙 교육들을 선행하고 수반하며 풍요롭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말씀들이 다시 2226항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교육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신자 부모님들이 커서 본인이 선택할 때까지 놔두죠. 뭐.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들이 다는 몰라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벌써 넘어가서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갈지 하루하루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자녀가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커서 신앙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 된다. 이게 종교를 강요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2000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 순교자들이 보면은 본인만 순교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마카베오기에도 나오고 수많은 그 순교 성인 전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어린 순교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종교를 강요해서 일찍 죽게 만든 거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어린 성인, 순교 성인들도 부모가 강요해서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닌 걸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 신앙적인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은 종교의 강요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회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래 맞아 우리 애가 크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정말 가장 큰 은총이고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다른 이유는 잘 생각이 나질 않고 이- 본인이 이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걸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없겠죠.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종교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정말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당연히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종교란에 천주교에 동그라미 치는 차원이라면 나중에 자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죠. 너도 나중에 네가 커서 천주교에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부모의 신앙의 깊이가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마지막 문장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모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 두 번째,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줘야 된다. 주일학교 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다음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주일학교 안 보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자녀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리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일 학교에 보냈을 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부모와 함께 있잖아요. 그때 부모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네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가진 정체성, 소명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첫 번째 으뜸 신앙 교사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베테랑 교사 있는 거기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2227항 보겠습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 부모의 성화에 이바지합니다. 가정의 모든 이가 저마다 마음 상하게 한 일, 다툰 것, 의롭지 못했던 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 자녀들이 부모의 성화에 이바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또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뭐 많겠죠. 그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부모의 성화에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으로 볼 때는 또 부족함이 많죠. 부모님들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부족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가꾸고 돌보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는 또 그런 엄청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자녀가 말을 안 듣네.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희생하고 모니카 성녀를 떠올려 보시면 모니카 성녀가 된 데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엉망으로 살았던 게 또 그 나름의 또 이바지를 한 거예요.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한 번도 일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경을 내던지지 않고 그냥 부모님 뜻에 순명해서
잘 자랐으면 모니카 성녀가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런 위대한 주교 학자 성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생극장 AB를 우리가 다 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리서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 마음 상하게 했던 것, 다툰 것, 의롭지 못했던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그 가정 전체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겠어요? 가족 안에서 뭐가 잘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중간에 뭔가 일탈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결국 그때는 부모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어, 일탈을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겠죠, 지금. 지금 냉담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다 그런 시간인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루카복음서 15장의 창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탕자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탕자의 아버지죠.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본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자녀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이제 막 가는 거죠.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하는 거는 부모가 살아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끝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탕자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다 씁니다. 그 큰 돈이었지만 흥청망청 쓰다 보면 이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다 쓰고 이제 뭘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너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뭔가 오늘날로 치면 사료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걸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그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물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제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본인이 지금 자녀에게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보면 이제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부모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남남처럼 살아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가족이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가족이니까 훨씬 더 상처를 많이 주고받겠죠. 왜냐하면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임종 때도 곁에서 지켜주는 건 가족이니까 서로 상처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발생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한쪽만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용서해야 되지만 자녀도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아마 본인의 부모님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거나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건데, 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보내드린 분들 굉장히 후회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뭐 오늘날 젊은 이들도 뭐 젊은 부부들, 이렇게 아직 부모님 연로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 어쨌든 직접 간접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족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 용서를 대신 받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지만 그 차원과 또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정 안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부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용서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냥 신부님, 이 삶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리서가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용서하는 길로 그래도 가야 됩니다. 뭐 쉽지 않죠. 여러분, 모니카 성녀가 우리는 지금 그냥 눈물과 기도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그 정작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한 문장으로 그 오랜 세월을 다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이런 과정이 그 안에 있었죠. 있었지만 그게 책으로 글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마찬가지죠. 이 끊임없는 용서의 과정과 시간이 책이나 글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단절하지 않고 계속 가족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용서는 내 가족이든 아니든 용서는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또 필요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뭐 희생, 눈물 뭐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가족 안에서 마지막까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40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기존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법률보다 우월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어서 그들이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간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간은 이제 초세기 2세기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편지고 누가 적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디오그네투스라는 이 이름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에게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그 문학 양식을 빌려서 그리스도교를 알리고 또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방어하고 옹호하는 이런 것을 이제 호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을 호교 교부라고 하고, 그게 이 세계의 가장 왕성한 이 호교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이름은 모르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자기 조국에, 한국에, 미국에, 캐나다에 살고는 있는데,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계속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처럼 산다. 기존 법에 다 순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그냥 국가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는 이 지상의 그런 법보다 훨씬 고귀하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어, 국가법을 항상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았던 경우는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을 때는 이제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서
그 국가법을 따르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켰죠. 그걸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민법을 당연히 준수해야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법,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교회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지켜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그 사회법을 준수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나는 성당에 다니니까 하느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회법은 준수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또 우리의 신앙은 그 기존의 법을 넘어서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62항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 금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뺨을 내밀 것과 원수를 사랑할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으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히 물론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구약의 계명들을 훨씬 더 폭넓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살인의 의미는 정말 살인을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차원을 넘어서서 분노, 증오, 복수 이런 것도 다 금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뺨을 때렸을 때 다른 뺨을 내미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계명 안에 포함되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묻고 있죠. 신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당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과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막거나 베드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을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폭력에 당신을 그대로 그냥 내어 맡기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길 전체는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한 번도 당신의 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며 주인이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많은 성인 성녀들이 또 순교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따라 했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그 공격에 자신을 내맡긴 분들이 예수님 이후에 스테파노 성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는 없죠. 많은 분들이 아유 신부님 저는 순교자도 아니고 성인 성녀도 아니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교자와 성인 성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순교자입니다. 이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지만 자주 말씀하셨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뒷담화를 하고 안 하고는 지금 넓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분노, 증오, 복수를 금지하는 그 맥락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런 뭐 분노, 증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뭔가 보복이나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된다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교황님이 쉽게 표현하셨지만 그걸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되갚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그게 넓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부분을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게 뭐 쉬워서 교황님이 그렇게 권고하신 것은 아니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겠지만 교황님이 본인도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반대했거든요. 지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근래 근대의 그 어느 교황님보다도 좀 진보적이고 과격, 과격이 아니고 진보적이고 좀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셨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좀 정통 보수 노선을 걷는 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지지하지 않았고 반대했고 공격했고 많이 그랬습니다. 교황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교황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기도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 교황님 임종하는 모든 순간까지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황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기도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그냥 하는 말들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저런 맥락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꼭 당장 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항상 분노하고 항상 증오하고 항상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맞지 않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님 저는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죠. 2270판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느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걸 여러분이 결정 안 했잖아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있고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뒤에 모든 그 교리서의 세부 내용들은 이 기본 골자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2270이랑 보겠습니다.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인 낙태를 도덕적 악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한 것으로 존속합니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기를 죽이지 마시오. 디다케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디다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마지막 시점, 요한 복음, 요한의 편지, 요한 묵시록이 쓰여지는 그 이제 1세기 말이 되겠죠, 그렇죠? 1세기 말. 디다케라는 이 문헌도
거의 그 즈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성경이 이제 막바지 쓰이던 시대에 이제 포교 교부들이 활동하기 전에 사도들과 그 뒤에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초세기에 이미 낙태를 하지 마라. 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2272항 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됩니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 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합니다.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서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법으로 낙태와 낙태에 조력한 사람들은 이제 자동 파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파문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파문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낙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살인이 되는 거죠.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10계명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 살인을 금지하는 걸 넘어서 복수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 분노나 그 되갚으려는 안갚음하려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어린 태아를 죽이는 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는 바로 자동 파문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살인한 사람들을 모두 다 교회 밖으로 내쫓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교회가 이 정도다라고 사실 한계를 지을 수 없죠.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모세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카인과 아벨도 생각해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느님이 카인을 그냥 내쫓지 않고 카인에게 뭔가 카인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뭔가를 하셨죠.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 낙태를 했던 분일지라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이걸 내적 법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다시 교회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적 법정은 이제 하느님과 그 당사자가 서로 푸는 거죠. 고해성사는 사제가 있지만 그 사제는 고해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했던 그 분이 아무도 모르게 교회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낙태죄를 한 사람이 낙태를 저지른 분이 본인이 그걸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진 않을 거거든요. 그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본인이 그것을 했을 때 이게 충돌되잖아요. 본인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근데 본인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용서받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왜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하는가는 여기 마지막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게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 무고한 어린 생명과 또 그 부모와 또 사회 전체에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 조항으로서 표명한 거다. 그만큼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낙태를 행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만큼 이 생명의 영역에 관해서는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생명을 정말 경시하는 그런 풍조나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로 생명을 그 가치를 뭔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77항 보겠습니다. 공기나 수단이 어떻든지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 혹은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지 간에 안락사는 살인이다. 신체 장애가 심각하고 그 병이 심각하고 뭐 어떻든지 간에 그게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든지 간에 죽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고통을 이유로 살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빨리 죽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논리는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통에 다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들이 있고, 물론 모든 고통에서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주제는 절대로 이 개별 케이스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는 이제 뭐 본당 신부님이나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교리서가 또 세부적인 걸 막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사안에서는 또 적용할 때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하느님의 뜻은 교회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자라면은 따라야 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나 교회법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신자라면은 가톨릭교회 교리와 교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본당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자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2278항까지만 보겠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안락사와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과잉 진료에 대한 거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이제 본당 신부님이나 이제 뭐 다른 신부님이든 누구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신자들이 이걸 보고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직접적인 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 그 교회가 의도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조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임종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근데 그것을 병원에서 또 인위적으로 그것을 그냥 억지로 막 연장을 하는 이게 사실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원목, 병원 사목을 하는 또 신부님 또 그 담당 의사 또 가족이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냥 병원이 또 인위적으로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병원에서 또 인위적으로 그걸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항상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와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고, 교회의 입장은 언제나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